네, 우리 기도하고 성경 통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창세기의 유다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8장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셨고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더 큰 시련을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인생의 연장선상에 이 아들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요셉이고 그 하나가 유다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시고 또 유다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으십니다. 요셉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했냐면 많은 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이제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두시고 이 야곱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기 위하여 인구를 폭증시키고자 하시는데 그 12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인구가 폭증되어서 그 민족을 이루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그 많은 민족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민족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식량과 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그 시대에 어디였냐면 바로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는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하여서 넓은 충적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 평야는 비옥하여서 거기서 나는 곡물들의 소산물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여지를 가진 땅이었는데요. 그곳을 요셉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유력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그 형들과 아버지들을 다 데려올 수 있게 허락을 받게 하시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요셉의 내용들인데 우리가 뒤이어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할 것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셉이 다른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일에서 죽이지 말자. 우리의 형제니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죽음을 막았고 대신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유다가 한 일은 비록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양심에서 나왔지만
그가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다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일찍이 먼저 세상을 뜨자 그 아들의 아들이 있어야 자기의 장자의 유산을 아들에게 줄 수 있는데 그 손주가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낳은 장자의 손주가 없었기 때문에 그 손주를 만들고자 둘째 아들에게 그 당시에 족장 사회에서 흔히 있는 아주 문제없는 정상적인 문화입니다. 형이 죽으면 그 아우가 그 형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을 낳아줘야 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문화에 따라서 유다가 아들에게 시켰는데 둘째 아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성적인 쾌락만을 위해서 그것을 감내하고 자신의 씨로 형의 아들을 낳아주지 않고 땅에 그 생명 씨를 쏟아내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악했습니다. 형수가 된 사람을 형의 아들을 만들어주는데 사용하라고 그 시간을 줬는데 불구하고 자신의 쾌락만을 누리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쾌락만을 좇은 것이고 또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시고 그 유다의 혈족 중에서 또 끊으십니다. 그 둘째 아들이 또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된 이제 그거를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 책임을 셋째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그 며느리 다말을 본토 아비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는 자기 셋째 아들이 이제 장성하게 장정으로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다시 집안으로 부르지 않고 그 셋째 아들도 그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라는 은연중에 그런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다에게 불신앙적인 믿음이지요. 그래서 며느리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그걸 알게 돼요. 아, 시아버지가 나를 내친 것 같다. 부당하게 내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가 이제 양털을 깎기 위해서 며느리가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과부의 옷을 입고서 자기의 정절을 지키며 근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제 그 과부의 옷을 벗어 던지고 이제 창녀들이 보통 입는 자기를 꾸미는 알록달록한 옷으로 갈아입고 또 얼굴을 가리고 있고 길 곁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 내가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 곁에서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유다가 혼자 여행을 하다가 그 거리에 있는 창녀에게 들어가겠다고 들어갔는데 그것이 곧 자기의 며느리인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남자가 혼자 여행을 한다. 그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혼자 있을 때에는 악한 사단 마귀가 그에게 틈타서 정욕을 불러일으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혼자 여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위험하고 고된 길이어도 그 여행길에 아내가 동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신약에 보니까 초대교회 역사에서 사도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그 선교 활동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집 하나 없고 전대도 안 갖고 다닌다는데 옷도 또 두 벌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걸 다 지켜서 선교 여행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빈털터리로 선교 활동을 하니 얼마나 고되고 또 자기를 맞아주는 고을이나 사람이 없다면
거처할 곳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하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먼 여행을 다닐 때 아내가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관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축복이 되며, 그리고 생명에 주시는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을 간과하고 쾌락으로만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관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관계, 허락된 관계에서만 주어져야 하며, 그리고 생명의 귀중함으로 여겨야 한다.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부부관계와 성관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다의 그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동침하게 되는 비극적이고 참혹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결국 유다의 연약함이었지만 그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와 며느리 다말에서 낳은 그 아이가 결국 어떤 계보를 이루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 그 전에 또 누가 있죠? 다윗 왕이 오는 그 계보. 그 계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자에게 그가 연약하거나 죄악이 있거나 나쁜 습성이나 문화에 젖어 있다 한들 그것 하나로 그를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노하기 더디하심, 이 은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특별 은총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언약이기도 한데요. 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까지, 예수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이며 우리를 계속해서 견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